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참 남들과 지극히 평범한 그런 대학생활을 보냈는데요. 신입생들 하면 의뢰 아시다시피 과 동기들과 같이 MT도 가고 또 과 선배들과 과방에서 술도 마시면서 뭐 밤새도록 놀기도 하고 뭐 숱하게 밤을 샜습니다. 그렇게 참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여름철 어느 날에 제가 대구 시내에 공부를 하러 서점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제가 말로만 듣던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게 된 거예요. TV에서만 말로 듣던.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를 하고 지나갔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돌이켜보면 대구 시내를 가든 아니면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든 뭐 부산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도 약 그 한두 달 사이에 10번 이상을 제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과 만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뭔데 자꾸 나를 이렇게 잡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이 대순진료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증산상제님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대순진료회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대순진료회 근능 방면에 한 여성 신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활짝 웃으면서 가방에서 웬 A4 용지 이면지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종이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음양오행을 알고 있냐?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듯이 지구 1년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우주의 여름철 끝이고 앞으로 우주의 가을이 온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 이거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했던 그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말이죠. 물론 이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우주일련 도표의 소자출은 증산도 태상종도사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대순진료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독한 그 신도와 같이 구미, 부산, 외관, 서울, 경기도 여주에 있는 본부도장까지 쫓아가면서요. 성감과 수임성감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이 크게 한 4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상제님께서 2분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부분이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하늘은 하나이고 한 하늘에 태양은 하나지 어떻게 태양이 둘일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증산도에 와서 오히려 상제님께서는 그런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구원의 종통맥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의 음도운은 음도운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수부님의 존재를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대순진료회는 조성 옥황상제로 받들어서 모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부산에서 수임성감의 강의를 들을 때였는데요. 그 수임성감이 강의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이 1차원에 살고 있는 개미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참 하찮게도 보이고 혐오스럽게도 보이지 않냐? 그것처럼 신명들도 돌을 잘 닦아서 저 높은 7차원, 8차원까지 간 그런 신명들 입장에서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 참 얼마나 하찮게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이겠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딱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신명도 원래 한때는 인간이었을 것이고 또 인간이야말로 저는 당시 생각했을 때 인간이야말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뜻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4번씩 그 대순진리의 신도들과 태울주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수행을 할 때 그런 보이는 모습들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바른 자세를 바탕으로 바르게 고요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몸을 막 흔들면서 또는 앞뒤로 쓰러지거나 잠을 자기도 하면서 기운을 막 내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등산도 이제 와서
종도사님께서 사정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당시에 수행의 숫자도 모르는 초보자였지만 이 바른 자세로부터 바른 기운이 오는 것이고, 특히 이 정좌, 바르게 앉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삐뚤어지면 마음도 삐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부터 줄기차게 들었던 말이 포덕이 급선무다. 빨리 포덕을 해라. 계속 그렇게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타고난 성향이 뭔가 하나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해가 돼야지 제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적어서 제출한 종이를 옆으로 치우고,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고 나가서 포덕을 하면서 그냥 깨닫는 거다. 너무 많이 알면 박람박식은 무섭다. 배우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서 참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여기가 뭔가가 있긴 있는데 참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소원해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혼자서 쓰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쓰는 방에서 이병 생활을 보내면서 제가 이때까지 배우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병영수첩에다가 적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반복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병 휴가 기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막 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른쪽 화면에 무궁화가 활짝 핀 상생방송이라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송인가, 못 보던 방송인데 하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들었던 대순진리회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방송까지 나오고 책에 서점에 책까지 내서 출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다르다,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시간이 돼서 대구 시내의 서점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 대구 시내 서점에 가서 증산도 책을 찾아보니까 웬걸 한 섹터 전체가 다 증산도 다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굉장하다 싶어서 거기 있는 책들을 다 이렇게 들어서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벽 실제 상황 책을 집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대순진리회에서 성감과 질문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나누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뭔가 그 대순진리회에서는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었는데, 이 책은 첫 서문부터 완벽한 논리와 그런 감성적인 언어가 가슴 속으로 막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냅다 그냥 100페이지 그냥 다 읽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주가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게 나선형으로 순환 발전하는 거구나. 이거를 크게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선반 밑에 있는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집어서 쭉 훑어보니까 한자도 돼 있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를 바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편 변화론의 인신상어론이라는 그 부분을 제목이 참 신기해서 우연찮게 피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문이 있었거든요. 선천은 진술충미와 같은 대인군자가 좌우묘유와 같은 편벽한 소인배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천지정신부터가 삐뚤어져 있고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의 자식인 인간이 어떻게 천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그 자리에서 온몸이 그냥 백회부터 밑에까지 다 그냥 소름이 쫙 돋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정말 진리를 알려면 이 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흥분된 가슴을 안고 집 근처에 찾아보니까 마침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시도장에 찾아가서 포정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여기는 참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 여기가 맞다, 내가 잘 찾아왔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찾아갔을 때 나눴던 얘기가 제가 뭔가 하나 파고들면은 끝장을 보고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직업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칼끝이나 총끝이나 덕을 붙이면 관계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앉아 계신 이제 박준석 이제 님은 오히려 선생님이니까 참 좋은 직업이다.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했고 다 얘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참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 지금 계신 곳이 동두천 부대라고 하니까 그 부대 근처에도 도장이 있다. 그러냐고 해서 제가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 다음날 마침 휴가 복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복귀하는 그 기차 안에서 그 동두천에 계신 포정님께 연락을 해서 다음날 내가 바로 봐가지고 당장 공부 시작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동두천에 가서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해 체크를 하고 또 수행도 같이 처음 시작하면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인가 이제 팔관법 공부하고 수행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미군 부대 일정이 겨울에 한참 눈이 많이 내릴 때는 한 2주일 정도 오전 근무 시간이 없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는 때였는데요. 마침 그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매일 이제 도장에 이제 외출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아침에 태울주 수행을 30분 하고 또 1시간 팔관법 진리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 겪으면서 이게 도전도 보니까 두께가 엄청 두껍고요. 이거 그냥 전경에 봤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증언도 다 실려 있고 이거 도저히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더 마음속으로 와닿고요. 그래서 참 여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참 그런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참 결정적이고 운명적이다. 참 이 진리를 만난 게 참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증산도 신앙이란 세 글자로 요약을 해보자면 새로움인데요. 벌써 입도를 하고 신앙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지난 시간 동안 하루하루가 늘 저에게 있어서 새로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리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삶만큼 참 개인에게 괴로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증산도의 진리는 완전히 새 시대의 새 진리가 되어서 판밖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참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내일은 어떤 깨달음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까 이런 기대로 늘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하루하루가 알차고요. 제 본래 모습대로 타고난 모습대로 사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열매기 진리인 이 증산도를 이 참 즐거운 상지님 진리를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또 전 세계의 사회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고 제 마음을 닦아 나가서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